비가 온 뒤에 조금 쌀쌀해지다가요.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는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따스한 봄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 중의 하나인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라권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신라권이라는 이 책의 뜻은 한자 그대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생들의 그 죄악과 또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서적이에요. 존 밀턴은 영문학에서도 섹스피어 다음으로 가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608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인류대학이었던 캠브리지 대학 시절부터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하기로 촉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또한 밀턴이 살아갔던 그 17세기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일어서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독실한 성도 신자였던 존 밀턴은 시대상의 그 어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부단히 애를 썼어요.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그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올바르다라는 걸 강하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었고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써내려갔죠. 여러분, 이 작품이요 1658년에 쓰기 시작해서 무려 10년에 걸쳐 오랜 기간을 두고 완성된 것입니다. 500페이지에 이르는 그 방대한 분량을 그가 썼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그 책을 썼을 때 그는 이미 두 눈이 실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딸이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책을 쓰기 4년 전에 44세의 나이로 이미 극도한 과로와 또 엄청난 독서로 그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걸작으로 남는 이 신라권이라는 작품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육신의 어둠을 뚫고 탄생한 작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존 밀턴과 같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낙심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의 찬송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읽은 방금 이 고백은 우리가 박수치며 빠르게 즐겁게 찬양하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 외양간에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박국이 평안한 때에 그저 편히 앉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였어요.
마음 편히 시를 노래할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고요. 바로 앞절인 우리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박국이 지금 내 창자가 이렇게 떨린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두려운 상황인데 그는 어떻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주옥과 같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분단된 것처럼. 근데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 바로 앞이 여호야긴, 그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러니, 왕이 그러니 그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위기였던 그때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유다 사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게 다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저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곳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은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유다 상황이 어땠기에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이어지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하나님의 공의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악인이 판을 치고 있고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두고만 보시냐 부르짖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다. 몰라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내 백성, 다윗의 백성, 다윗의 후예 유다 민족이라 해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그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유다 민족이라 해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보고만 계세요? 아니야, 보고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좋아해야 할 텐데, 근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불만과 원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자들이 벌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범죄하면 하나님이 치셔야지, 뭐 병으로 치시던가 뭘로 치시던가, 왜 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바벨론이 잘해서 그들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저들도 똑같이 패역한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통해 유다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 바벨론에게도 상응하는 심판을 내릴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에 와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돼요. 사실 이 하박국 3장, 하박국의 기도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가깝거든요. 자, 하박국 3장의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 소문, 여러분 보통 소문이라 하면 뭐예요? 여기저기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소문이잖아요. 소식들이. 그런데 여기서의 그 소문이라는 뜻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샤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마흐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대해서 소문이 듣다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소문을 듣고, 이 듣다가 두 번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박국은 주님, 제가 듣고 또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놀랐다라는 것도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듣고 또 듣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뭘 들었을까요? 뭘 들었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외하기에 이르렀을까요? 그가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에 심판당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경외함이 생길 수가 있는가? 내 민족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 아닌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 우상 숭배자들의 손을 통해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경외함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죠. 원망할 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는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박국은 본 게 있었다. 자, 하박국이 뭘 보냐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자,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우려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부모는 회초리를 듭니다. 때로는 부모들 중에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저 분노를 견디지 못해 회초리를 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회초리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그 부모의 미워지는 그 심정을 하박국은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망하길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 망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때려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올바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절박한 사랑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 분노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하박국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같은 남유다를 보며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도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애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더 악한 저 바벨론에게 지게 만들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일어나는 것도 허용하시며 이 남유다 백성들 저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비록 저 이방 나라 손에 멸망을 당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에요. 잃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잃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읽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고백하며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빨간 글씨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빨간 글씨만 딱 떼다가 현수막으로 걸어놔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 표까지 삼으면서 막 부응을 외칩니다. 물론 부응을 사모하고 부응을 기다리며 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부응은 우리가 아는 그 부응이 아니에요. 자, 쉬운 성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주의 놀라운 일이 뭔데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빨리 때려주세요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하박국이 간절히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빨리 매를 들어주세요. 하박국은 지금 우리 민족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 심판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저기 딴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 민족 사람이고 특별히 유다 민족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민족 망하는 일이 속히 시행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면서 어떻게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우리 민족이 사는구나.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우리 민족의 골마 있는 데가 터트려지겠구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유익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 빨리 매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매 맞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매를 들어주세요라는 그의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넘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박국이 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 그 고난이 나를 향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박국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여러분, 고통에 매몰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통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라는,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이제서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같은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를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본심은 나에게 고통 주는 게 아니다. 의사가 아픈 환자를 수술하려면 뭘 들어야 합니까? 칼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드는 칼, 환자의 살을 째는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왜 째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살을 째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에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과 그 허락하시는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수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시련은 절대로 저주가 되지 않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저희 두 손을 모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제가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데 평소에는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맛보게 도와주세요. 광야길을 지날 때, 사방이 막힐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언젠가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었노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박국이 기도했던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고 구하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무슨 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했던 하박국의 눈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의 그 기도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절박한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내들이 다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우리 다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남모르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탐욕들, 정욕들, 이 모든 악함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진노의 잔들,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저 지옥불에 오늘 당장 집어 던져 넣으셔도 내가 영원토록 지옥불에 타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진노의 잔 누구에게 부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부으셨어요. 아들에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안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자들보다 뭐가 더 잘나서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상황에서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다 초토화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때 하박국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합니까? 17절에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 사람 누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 기뻐합니까? 내 손에 쥔 게 있어야 기뻐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가득해야 기뻐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박국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것이 막막한 처참한 상황인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기쁘다. 아, 나는 즐겁다. 여러분, 미친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 이 죄덩어리인 나 같은 자. 그 죄악 가운데 나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돈,
건강,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권사 직분 받는다고, 장로 직분 받는다고, 목사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평생 뼈 빠지게 수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머릿속에 붕붕 떠다니는 관념,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요, 다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죄를 지었던 내 손조차 놓지 않으시고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지금의 뼈아픈 고난조차 찬송의 고백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 처한 슬픈 처지만 생각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신비롭게도 신기하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계획대로 술술 일들이 잘 풀려갔기 때문도 아니에요. 별도 보이지 않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내 곁에서 숨쉬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내 손 놓지 않고 계시는 나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서로 보면 이렇게 격려하시죠.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답답했던 마음이 트여지고 안 될 것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설립했던 하영조 목사님은요, 특별히 너무나 육신이 아프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셨어요. 스스로를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평생을, 목회의 평생을 육체의 가시 속에 계셨습니다. 20대 전도사 시절 때부터 폐결핵을 앓아서요, 몸 이곳저곳이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창 목회 활동해야 했던 50 그 나이에는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이 넘도록 6번이나 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목양실에는 물론 책들, 서적들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의료기구, 의약품들이 가득했죠. 그 고통스러운 병을 다 짊어지고 한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병든 몸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는 그 온전함으로 서게 될 그날까지 내가 지금은 병들었지만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인생을 불꽃처럼 사시다가 65세의 나이에 주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65세 다 넘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젊은 나이라고 치죠. 65세도. 여러분, 그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신 목사님이 인생의 그 모진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감당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그러니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다음의 질문들 같이 함께 여러분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자꾸만요 조건들부터 떠올립니다. 어떤 조건이요? 내가 어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그러면 나는 뭐부터 생각해요? 나에게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더 잘 풀렸으면, 좀 더 내가 건강했으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조건들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조건들은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절대로 가득 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젊어서 원치 않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처럼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줄 알고 한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악물고 열심으로 버텨왔던 일터나 사업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될 때, 오히려 그때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도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천정은 집사님이란 분이죠. 그분이 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3년간의 암투병을 하다가 53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작년에도 설교 때 영상 한번 봤는데요. 이 말씀과 또 연관이 있어서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가 아니라 의사가 첫 마디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필이면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드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너무 두렵지, 몸은 힘들어 죽겠지, 정말 사면초가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살아 계세요? 난 당신이 살아계신지 너무 알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티를 안 내요? 가방 안에 우연히 책이 있더라고요. 전날 받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갑자기 제 눈이 딱 고정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왜 죽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여기 있지? 이렇게 처음에는 접근이 되면서 거기에 첫 장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내가 주인이 맞았어요. 주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당연히 마음대로 하고 이 몸도 내 거였는데 창조주가 만든 자가 있으면 내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주인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타이밍인 거를 너무 잘 알겠습니다. 예수가 천국문의 열쇠네. 거기서 풀어져서 예수를 붙잡아서 갈 수 있구나.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몸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머리 다 주님 겁니다. 저는 절대 주인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주님 거니까 이 암도 주님 거네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져가세요. 진짜 싫어요. 그렇게 하고 다 들고 나니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떠오른 거예요. 암이 선물이에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암이 안 걸렸으면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겠구나 하니까 나중에 깨달아지니까 암 걸린 게 다행이지. 이렇게 가만 잘 살다가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기를 쓰고 붙잡았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우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속는 거예요. 이 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내려왔던 몸이거든요. 암 환자들한테 죽어간 암 환자들 갈 때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데 힘들면 귀에다가 이어폰으로 요한복음 꽂아놓으세요. 아프신 분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는 거지 주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 미래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암을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암이 안 왔으면 나에게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다. 여러분 암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죽음보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생과 억울함과 괴로움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어제도 그 하준 파파 분의 그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니는 엄마가 아빠에게 모진 고통, 고난을 멸시를 당하면서 그분이 그 시골 교회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좁은 작은 예배당에 찾아가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울음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하박국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여주시는 마음 본심은 재앙과 죽음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천정원 집사님의 여러 간증 고백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백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 계시면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그 65세 짧은 생을 살기까지의 그 숱한 암투병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면,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쩌게 방해하지 못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심장에 새긴 사람은 환난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늘의 평안과 만족으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성도는 사슴과 같이 발걸음이 사뿐사뿐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릎이 아프고 무릎 수술을 했어도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쁨이 몰려오면 막 이것저것 뛰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무화과가 마른 것 같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열심히 수고했으나 그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면서 양과 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게 되면은 정말로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마주하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걱정이었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었고, 앞날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내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하는 순간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일으키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박국의 고백처럼 사슴과 같이 주님과 함께 저 고난의 언덕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로 빚어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능력 주시리. 늘 지켜주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 시온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시고 얼마나 외로우시며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내가 인생에서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닌데,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아니면 억울함과 자기 연민으로 내 영혼이 갉아먹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에 있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겪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든 고통 가운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내 손 붙들고 저 천국까지 이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주님 내가 세상의 조건을 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바라보며 주님 시선을 마주하며 나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며 왜 이렇게 됐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탄식하고 좌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무엇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남 때문인가 서로를 탓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내 영혼은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쓰러져 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밖에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조차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아픈 심장상진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다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에 다른 조건들 붙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나의 하나님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이 나의 힘이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오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만나 주시사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아버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험악하고 있어야 할 것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노력해도 결과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낙심과 억울함 가운데 갇혀 우리의 슬픔 당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 쏟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고통에선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오늘도 눈물 흘리실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러고 주저앉아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로 보시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부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만을 사랑하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말씀으로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